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혜를 입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요, 171장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고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찬양 선교를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문백화점 앞에 와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171장 그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요 집사 시절이라서 찬양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박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었죠. 또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걸 발견해 봤던 것 같아요. 왜 찬양하신 분이 저렇게 기쁨이 없이 긴장해가지고 찬양을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날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또 자기가 배운 지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간을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두어야 될 줄 봅니다. 만약에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둔다면 그 지식 이상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또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된 핵심 주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핵심 주제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한들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그 핵심 주제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도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엘리야들도 50 보니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그 또 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상황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또 구원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잠들드는 고통까지 맛보았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6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절규하셨잖아요. 어떻게 절규하셨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영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죽음이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절감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그 46절에서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의 고통마저도 순순히 이렇게 감당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은 봅니다. 그리고 본문 52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또 일어나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의 21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치게 하셨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요, 누가만 들어가게 되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또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기로 허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성소의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짐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죠? 그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었거든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간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지성소가요, 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고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이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는요, 기도 응답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짐의 문제를, 원죄 문제를, 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모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에게 임할 사망의 권세가 다 끝낸 것이고 너희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역사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5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사망 권세에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2절 53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발생한 두 번째 이적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즉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의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음을 이렇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였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또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가 없다면요 사망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곧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 사람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또 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바로 우리의 사망 권세가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죽어서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또 죽어서 이렇게 화장으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에 우리가 또 부활로 이렇게 부활의 생로 이렇게 또 다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은 아직도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권세는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생명만이 주어진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했다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부활하신 이유는요, 오늘 5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다는 증거로 그 말씀 성취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것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셨다는 것, 또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라고 그랬거든요. 온 천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저 필리핀에 가니까요, 원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또 그 팔라완 쪽에 살고 있고 거기에는 식인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족속까지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 사람들의 육신 문제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르라고 했어요? 귀신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또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 보볼리오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의 추장들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5천 종족 그 식인종들한테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그 귀신에 의해서 오는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치유의 미션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인되어진 것의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린 것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중심에 각인되어진다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 내려지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뼛속에 흐르는
물까지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포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육신 치유와 영혼 치유도 함께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삶기도에 삶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집중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육신과 또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제 정신과 제 또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뇌가 살아난다고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뇌와 영혼과 또 육신도 함께 치유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요,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잡음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그랬거든요. 상했다는 것은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상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잡음죄 때문에 상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원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종로로 다른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받게 되질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개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쉼을 얻지 못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 나갈 때에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면 그의 강조점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낮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시고.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주역권과 메시지 때 낮에는요 좀 숨을 좀 조절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24시 기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이렇게 또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또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 좀 깊게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또 일정을 준비하면서 자료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7 망대 기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는 7 여정의 기도를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프레통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정표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7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7이정표라고 해요.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의 망대를 세우고, 없어지지 않는 나의 이정표로 여정을 가야 되고, 없어지지 않는 나의 사역의 또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된 것에 의해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체질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 대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릇도 바뀌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또 9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그 대열에 섰을 때는요 그 율법을 쫓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생명의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요 복음 체질이 되어졌다면은 복음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가 될 때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속에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이 맺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내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요 그때요 우리가 또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경제는요 전부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재앙 시대로, 그리고요 또 질병 시대로, 흑암 시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뜰 금토의 실내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의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백부장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했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또 거기에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오직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시는 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